함께 읽은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특히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장을 많이 신경 쓰게 하셨죠. 오늘 말씀도 43절까지 걸쳐서 그 복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겁니다. 마치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왕의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았던 한 사람은 밖에 쫓겨나게 됩니다. 옷을 입고 주인 앞에 서는 것,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옷은 우리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입고 와야 그들의 죄가 가려져서 자기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처럼 이렇게 옷을 입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복장을 이렇게 갖춰 입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해야 해야 할지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복잡하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 뭐 이렇게 길게 써놨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구나, 이것도 은혜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다. 곧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겉옷부터 입습니까? 속옷부터 입습니까? 우리는 속옷부터 입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 장신구를 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명해 가는데 겉옷부터 해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흉패를 이야기하고 에봇을 이야기하고, 흉패는 장신구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겉에 입는 조끼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우리를 감쌀 수 있는 청색 겉옷을 이야기했고요. 그 속에 통으로 짠 배옷, 원피스처럼 생긴 관포 속옷을 입고요. 그 속에 고쟁이가 들어있어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고쟁이.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가리는 반바지입니다. 우리는 반바지부터 입으니까 이제 반바지 입고 그 위에 속옷, 원피스, 잠옷처럼 생긴 그걸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를 입고 조끼 앞에 흉패를 붙인 다음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설명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먼저는 흉패를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하죠. 흉패를 만들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성령으로 함께한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아론의 옷을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옷을 해주는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옷은 우리를 깔끔하게 하죠. 제가 이렇게 입는 것과 평상복을 입는 것과 잠옷을 입는 것은 보는 사람들한테 다릅니다. 제가 평상복 입고 나타나면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늘 이렇게 입는 것만 보았던 사람들은 그러죠.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옷 속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두 어깨에 붙이는 호마노, 그리고 또 하나는 흉패에 붙이는 12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붙이는 금판이 있었죠. 관을 쓰는데 관 앞에다가 금판을 새겨서 하나 붙이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과 허리에 두르는 띠가 있었습니다. 사용해야 될 실과 색상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요. 그런데 이 실과 색상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깔맞춤을 하세요. 색깔을 맞춘 거예요. 무엇과 색깔을 맞추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장막을 짜는 천이 있어요. 그 천의 색깔과 실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금실과 홍색실과 자색실과 하면서 실 색깔도 맞춰주시고 그걸 손으로 짜서 하나님의 집의 천장과 그리고 벽을 꾸미게 만드세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재료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한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 가운데 강하게 나타난 것처럼 제사장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색깔과 재료까지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하라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장신구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장신구에는 이 가슴에다 붙여야 될 흉패가 있어요. 이 흉패는 4줄로 보석을 12개를 붙이게 합니다. 이 12보석에다는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게 했어요. 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 때마다 가슴에다가 뭘 품고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양쪽 견지, 이 견방에다는 호마노 2개를 넣어야 돼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 호마노 1개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죠. 그러니까 12지파를 새겨서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흉패를 붙이고 어깨에 호마노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면 혼자 서는 게 아니라 누가 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받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면 온 이스라엘을 받으신 것이 되죠. 그래서 흉패를 붙이는 것이나 어깨에 호마노를 붙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흉패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 아론 대제사장은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갖고 가는 거죠. 가슴에 품고 가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갔던 것처럼 대제사장인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 백성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라. 항상 품고 있어라. 항상 품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에봇을
입는데 그 안에 받쳐 입는 것이 이제 겉옷입니다. 청색으로 짠 실입니다. 실로 된 게 배옷이죠. 이 배옷의 특징은 윗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보면 치맛자락처럼 내려가는데 치맛 단내가 수를 놓아 놓는데 석류와 금 방울을 수를 놓습니다. 석류 하나 수 놓고 그 옆에 금 방울을 달고 또 석류 하나 수 놓고 금 방울을 달고 해서 뺑 둘러서 장식을 하죠. 이것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에서 소리가 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소리가 날 때에 너는 목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에봇을 입게 되면요, 그 안에는 에봇 안에는 이제 속옷이 있겠죠. 속옷은 통으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만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는 찢어지지 않게 깃을 만들어서 이 겉옷을 입고요, 그 안에 다시 속옷을 입게 되는데 이 반포 속옷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속 바지는 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비치지 않도록 완전히 가려주는 겁니다. 속옷은 발목까지 나오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머리에 쓰는 관을 보시면 관의 특징은 금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으므로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가 마치 주방장 모자처럼 생겼어요. 그 모자 앞에다가 금으로 패를 하나 붙이는데 그 패를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글을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앞에다 붙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 양과 소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깨끗하게 만드는 것, 구별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마에 붙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딱지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 제물이 깨끗한 것도 있지만 아브론이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하고 붙이고 나왔기 때문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것, 제사가 드려지는 것,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때면 제사장은 반드시 복장을 갖추어 입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의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깨끗함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쉽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구별시켜 놓은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깨끗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갈라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예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옷도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겁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왕이 내어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쫓겨난 것은 그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니까 7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주변에 24장로와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독특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한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옷을 갖추어 입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모세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너희를 찾아갈 테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옷을 빨아라. 옷을 새롭게 해서 자기들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보혈의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이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8장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옷을 준비하여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깨어있는 것, 그것은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옷 입은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림이 뭐야? 둠밈이 뭐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제사장 복장에 붙였던 이 장신구들입니다. 흉패, 그리고 그 흉패를 이 정사각형 주머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다 넣는 두 돌멩이 같은 우림과 둠밈, 그리고 머리에 붙이는 흉배, 머리에 붙이는 금판, 그리고 가슴에 붙이는 12보석으로 만든 흉패. 이런 장신구들이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우림과 둠밈은 그것은 딱 한 가지 목적으로 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면 이걸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항상 품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 한 사람만 아니라 내가 맡은 사람들을 품고 서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그것을 분별할까,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머리에 붙였던 금판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머리를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고, 그걸 붙여야만 그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의복을 준비해 자기를 구별했고 백성들을 위해 준비했던 아론을 보면서 우리를 어떤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준비시킬까 고민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내가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은 없는지 아론을 통해서 생각하시고요.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품고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했으면 좋겠고요. 머리에 붙인 금판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게 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이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하여 섰던 아론 그리고 대제사장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 고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보게 하시고 특별히 1107 매일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